전체로 말씀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앉으시겠어요? 야고보서 강해가 이제 5장 12절까지 왔습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야고보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제를 알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주제 뭐죠? 시험, 지혜, 그리고 부와 가난입니다. 그 세 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여러 상황에 적용해서 조금씩 범위를 확장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의 지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한 절에 불과한데요. 핵심 메시지도 분명하죠. 맹세하지 말라. 보통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목을 결정하려고 고심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는 순간 맹세하지 말라. 그냥 금방 답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량은 짧지만 메시지는 심오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기 4개의 금지 명령이 있죠. 뭐죠? 첫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 중에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 맹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그 당사자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정결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은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레위기의 근거에서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자,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절씩 상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먼저 예수님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특정한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 구절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앞에서 인용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민수기 30장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의 참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실한 삶을 살라, 그런 말이죠.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 그 말은 그 정도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34절 36절까지 보겠습니다. 34에서 36절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과 지키기 어려운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종종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그런 타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종종 율법을 해석하여 단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맹세에 대한 말씀에도 마찬가지 방식을 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세한 것을 무조건 지키라는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않을 도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한 율법을 적당히 제한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맹세만 구속력이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맹세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다 같이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구속력 있는 맹세와 구속력이 없는 맹세를 구분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하지만 그냥 성전으로만 맹세한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단의 예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하지만 제단으로만 맹세한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맹세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 됩니다. 땅으로 맹세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맹세하는 것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 맹세해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제한 맹세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맹세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본래 구약에서 맹세를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좀 쉽게 말하면 말의 진실성을 지키라는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명령의 본래는 알지 못한 채 지켜야 하는 맹세, 지킬 필요가 없는 맹세를 구분해서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왜 사람들이 맹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맹세할 때가 많죠. 내가 맹세하는데 사실이야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왜 사람들이 맹세하면서 말할까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맹세의 본질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창한 대상을 끌어들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게 함으로써 결국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데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재간이 우리에게 없죠.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설명할 수 있을 때 아는 것이죠. 윌러드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말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높은 대상을 이용해서 자기 말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맹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맹세를 악용하는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 보시고 아예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37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이제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37절.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말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것 이상을 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윌라드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외부의 강압이나 조작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 예 아니오만 분명히 말하면 된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맹세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는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여 맹세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맹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어떤 높은 대상을 끌어들여서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였죠. 랍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예수님은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여 야고보 사도는 지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될까요? 어떤 맹세도 안 된다. 그런 뜻일까요? 재침례교도들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에 문자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 맹세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야고보가 의도한 것이 그런 식으로 법정에서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의 배경에는 맹세를 악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맹세, 지켜야 하는 맹세 두 가지를 임의로 구분해서 멋대로 왜곡했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악용하는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과 야고보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맹세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을 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맹세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죠.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맹세가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맹세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맹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증언을 요청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20절을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모든 상황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과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야고보서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굳이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실하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그런 말이죠. 핵심은 결국 진실성, 정직성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진실하지 못한 말을 포장하기 위해 맹세를 이용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저 모든 말에서 진실하라, 정직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 간에 서로를 충분히 신뢰한다면 굳이 말할 때 맹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언제나 저 자신을 변론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종종 나를 변명하려고 하다가 변호하려고 하다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어떤 대상을 두고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내면에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질병은 부정직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5대 거짓말이 있답니다. 5대 거짓말. 5위가 뭔 줄 아십니까? 거리 광고, 아파트 광고할 때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달리기 선수나 가능한 거리가 되겠죠. 4위가 음주운전자,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3위가 음식 배달점의 거짓말, 손님이 독촉 전화하면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아직 치킨 튀기고 있습니다. 2위가 장사꾼의 거짓말, 밑지고 파는 것입니다. 대망의 1위가 뭘까요? 정치인의 거짓말이랍니다.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하늘 우러러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부정직한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박사학위 사건과 입시 부정 사건 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신 성적을 조작하고 SAT 시험지를 유출시키는 등의 일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정직성을 요청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르죠. 그런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맥스 루카도의 말은 우리의 부정직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거짓은 그냥 거짓일 뿐입니다. 왜 우리는 정직하게 살기를 어려워할까요? 아마도 우리 사회가 부정직하다 보니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죠. 부정직한 사회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좋은 예죠. 지미 카터는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선거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국민들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으면서 닉슨의 거짓말에 진저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카터는 약속대로 정직한 정치를 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는데 막상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하는데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 후보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인들이 정직한 정치인보다
수완이 뛰어난 정치인을 선호한 것입니다. 카터는 패배를 시인하는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대통령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었지만 괜찮다고 말하지는 못하겠군요. 마지막 말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는 못하겠군요. 그때 카터는 매우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어차피 떨어졌는데 그냥 멋지게 좀 말하고 떠나면 좋지 않습니까? 축복하면서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 괜찮다고 말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까? 괜찮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괜찮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 카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비록 카터가 재선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후 카터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면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 안목으로 보면 결국 정직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정말 혹시 만에 하나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기로 이 땅에서 매일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런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문맥을 보시면 맹세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앞에는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다음번에 다룰 본문의 다음 구절은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앞에는 길이 참으라, 뒤에는 기도하라. 무슨 뜻일까요? 굳이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직한 삶을 살려면 길이 참아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다가 손해를 볼지라도 주께서 장차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을 믿고 길이 참아야 합니다. 또한 굳이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삶을 살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은 사실 기도문이죠.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이죠. 자신의 부정직함과 사악함을 고백한 후에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날에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직함을 날마다 인정하며 날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매일 매순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진실된 예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